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형상을 입고 세상 속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혼란을 느끼고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은사로 자신들이 경험한 나타나는 그 은사를 통해서 자신들은 이미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궁극적인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이 다시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이미 자신들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도 않았고, 또 부활해서 입게 될 몸에 대해서 궁금증도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는 현재의 내 몸과 부활하게 될 이후의 삶과 아무런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영혼의 어떠한 것들은 생각은 하지만 육신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 없이 자기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육적인 삶은 나중 삶과 아무런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신자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칭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자녀됨은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 자녀된 이후에 성화를 통하여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그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국교회 신자들이 예수 믿고 영접하는 그런 고백들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그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다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초보자나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나는 이제 필요가 없는 것이고 나는 이미 어느 정도 영적인 단계에 오른 자다 라는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성화의 삶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화의 삶이라고 하니까 매우 거창한데요. 우리식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정말로 그 사람을 본받고 싶고 그 사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지고 그 사람의 일하시는 것,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께 귀 기울여지고 될 만한 그런 본받을 만한 그런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구원에 대한 오해가 칭의와 성화에 대한 오해로 바로 이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칭의되었다라는 사람은 많이 있으나 정말로 존경이 되고 정말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간들은 사실은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윤리 도덕을 다 포함한 더 큰 개념인 게 당연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더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무언가 우리가 구원관에 대해서 큰 오해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도 교회 안에 가르치는 직분자로서 목사와 장로로서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존경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실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다각도로 다시금 설명하면서 오해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활의 참 의미가 무엇이며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의 어떠함은 무엇인가 이것을 밝혀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하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떤 삶이 펼쳐질 것이고 그 삶이 지금 현재적인 내 삶과 연계되어 있다. 연속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는 이에게 나타나게 될 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런 몸이 있기 때문에 현재적인 내 몸을 하나님께 어떻게 올려드려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활이
부활이 현재 나와의 삶과 어떤 연속선상에 있는 것인가, 이런 측면을 말하는 것이고, 또 연속선상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부활 이후의 삶은 지금 내 삶하고 뭔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냐 하느니. 예,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것이죠. 어떻게 다시 사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떠한 몸으로 오냐? 라는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연속성이 드러납니다. 이제 뒤에 설명은 바로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몸으로 오는 것이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냐 라는 것들을 묻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을 이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36절에 뭐라 그러냐면 어리석은 자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에게 바로 뭐라 그러냐면 너 참 어리석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화하는 데 있어서 좀 이상하죠. 부활이 어떤 것입니까? 부활을 믿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익숙하고 많이 경험한 어떤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부활이 사실 경험하기 힘든 것이고, 사실은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을 믿지 못함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 사람들에게 부활을 믿지 못함이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을 현재적인 내 삶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바울의 말대로 하면 미련한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36절과 3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예, 36절과 37절에 바울이 설명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씨 뿌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씨가 죽어서 새싹이 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인 일입니까? 아니면은 비상식적인 것입니까? 매우 상식적인 거예요.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부활의 모든 원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 세계 안에 두셨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것을 계속 보고 살아왔지 않느냐.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씨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심는 것은 씨인데 그 심은 자리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씨가 올라와야지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올라옵니까? 씨가 올라오지 않고 뭐가 나온 거죠? 새싹이 올라와요. 이거 굉장히 비상식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신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한 우리가 익숙하고 경험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기 때문에 차이를 잘 모르는 것이고,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가운데 부활의 원리들을 분명히 마련해 놓으시고 장치를 두셨으나 그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연관짓지 못하고 그냥 자연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존재처럼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씨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새싹이 나올 수 있느냐, 죽은 자가 있어야지 새 생명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게 부활의 흔적들 아니냐, 부활을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심은 것은 장래에 나오게 될 것을 심는 것이 절대 아니다. 전혀 다른 것을 심었으나 나오는 것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씨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씨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씨가 죽어야지만 새로운 생명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은 맥락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육적인 나의 그 세계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짓밟히고 죽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는 것이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이 출생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새로운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뭐 똑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편대로 사는 것이지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개념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요.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상의 가치가 좋고 세상의 질서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맛볼 수 없는 것이 너무도 정상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믿을 수 없다라고 치부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해년마다 뭐가 일어납니까? 제가 옆에 공토를 보면서 놀라운 건 뭐냐면 작년에 그렇게 다 죽어 있었던 것 같은 데서 벌써 어떻게 됐냐면 지금 나가보시면 어떻습니까? 벌써 다 올라와 있어요. 녹색으로 지금 꽉 차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나한테 3개월 동안 저 노지에 있으라고 하면 나 이미 죽었을 텐데 어떻게 그 속에서 또 저렇게 새싹이 올라오는가. 이거를 볼 때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관장하는가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당연하지만 병아리도 생각을 해보세요. 알에 있었어요. 알이 있었는데 그 알을 깨트리고 뭐가 나옵니까? 병아리가 나오는 거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식. 우리가 이것이 반복되어지고 반복되어지니까 우리가 상식이라고 믿는 것이지. 실제로는 사실은 그 하나하나를 낱낱이 보면 처음 출현된 것과 나중에 드러나는 것이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일반 계시의 영역 안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과학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서 쫓아내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매년 새싹은 돋아 올라오르고 우리가 좋아하는 치킨들은 그 알을 깨고 병아리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치킨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고 부활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연계시의 수많은 영역 가운데 당신의 부활의 어떠함을 흔적을 남겨두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부활을 온전히 피조세계를 보면서 하나님 부활의 원리를 찾으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존의 질서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깨닫지는 못하고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시의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들을 던져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 안에서 들어왔을 때 죄로 인하여서 덮였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서서히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부활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주의 원리 가운데 분명히 심겨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비상식적이고 믿을 수 없는 일로 치부하면서 부활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제가 부활을 상정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일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심한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분을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무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나는 너무 심하니까 좀 가감해서 듣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은 안 믿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을 상정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 주신 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본인은 교회 안에 있고 본인은 직분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혀 상관없는 일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예, 분명히 뭐라고 하시냐면 부활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밝히면서 피조세계의 모든 부활의 원리를 심겨두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고 난 이후에 형체를 주시는 것이 우리의 기대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대로 주어진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7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씨였다. 알맹이였다. 그런데 나오는 것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드러나오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모든 부활하는 것들에 모든 생명이 새로 주어지는 것들에게 그들의 형체를 띠고 나오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을 알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자라면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의 형체들을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으로 고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측면에서 상상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 역시도 우리의 교만일 수 있다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을 갖게 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39절에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다. 이 모든 것들의 육체됨의 그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 아니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되어서 입게 될 그 몸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고 그 몸이 그러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으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활할 형태가 이쪽의 것인지 앞에 있는 것인지 왼쪽에 있는 것인지 뒤에 있는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상상합니까? 우리가 흔히 한국교회에서 해왔던 방식, 하나님 나라 가니까 황금길이 있고 하나님 나라 가니까 뭐 좋은 뭐 어떤 것들이 있고 뭐 개털 모자를 쓰고 뭐 이런 방식으로 상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죠. 웃기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늘 상상을 해왔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꿈을 꾸면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편대로 하나님 주신 내 삶과 내 가정과 교회가 발현되어져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배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다라는 것이죠. 왜요? 부활 안 믿으니까.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입혀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뭘 하나님께 구합니까? 자기 소원을 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주기를 구한다는 거죠.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인 것이죠.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케 하시는 큰 그림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그냥 뭐 하는 거죠? 내가 판단했을 때 지금 당장 나의 소원은 이것을 풀어야 돼요.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가 풀릴 때까지 어느 내 인생의 일정 부분을 살아가요.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의 시간이었겠죠. 그리고 나면 또 문제가 없습니까? 또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러고 나면 또 그 문제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어디서 찾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찾는 게 아니라 어디서 찾는 거죠?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찾는 거죠. 그러나 분명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부활을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지금 내 현존하는 삶이 연속적이어야 돼요. 연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상관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나에게 있었던 옛 자아는 썩어 없어질 육신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고 모든 신자들에게 부활이 있게 될 것이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그때 가서만 맛보게 하신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지금도 맛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셔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부활을 믿는 자의 합당한 삶의 방식이고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살아있는 자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끄시는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소망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분명히 그런 점에서의 연속성을 띠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성도들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고린도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미 은사를 통해서 자기는 돼버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육신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나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육을 입은 이 몸도 있고 영적인 몸도 따로 있다. 이것이 연계되어 있다. 둘 다 몸이 있는 거다. 부활 이후에도 분명하게 몸이 있다라고 하면서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은 그저 육신은 현재 필요한 것이고 부활 이후에는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나 바울은 이것을 뒤집으면서 너의 육신까지도 부활의 연속성상에 서 있는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연속성을 띠고 있으나 동일한 형태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드러내는 방식으로서의 몸의 부활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변화가 생기게 될 것들, 이 변화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변화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우리의 육신의 한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장애가 생기는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방식으로서 서게 될 그 변화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연속성과 변화를 인정하는 신자라면 자신의 삶에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내가 지금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려 한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저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신천지 때문에 모든 코로나가 생겨났고 신천지를 죽여야 될 방식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일하실 하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천지에 다 이렇게 속아 넘어갔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들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고 그 사람들의 그 열심과 노력들이 온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날, 뭐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전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크게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상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하였던 것이 상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상식이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방식이 부활에 대한 연속성과 부활의 변화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를 믿긴 믿어도 그냥 내 삶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바울이 또 말하는 것은 뭐냐면 부활로 인해서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2절 보십시오. 42절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분명히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썩지 아니할 변화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었으나 영광스러운 것으로 하나님 채우실 것이고 또 약한 것으로 심었으나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에 죽은 것은 육의 몸이었고 다시 산 것은 영의 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서의 변화를 주실 것이고 더 좋고 더 강력한 것으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실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부여하실 그 부활의 변화들은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이고 더 성장의 상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죄성에 근거하여서 현재적으로 세상의 그 방식대로 내가 기대하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한 상태에서 기대할 만한 값진 것들의 변화를 꿈꿀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죄로부터 자유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 것이 어떻게 신자에게 행복이 될 수 있는가를 성경은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를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을 내면서 자기는 열심히 살았고 성실히 살았다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자기 가치를 알아달라고 교회 안에서 계속 소리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변화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맛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변화가 내 생애 가운데 또 내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늘 소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변화를 한번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아, 이거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는 방식의 그 해결 그런 책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이구나. 내가 안 된다고 했던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는 단지 육신이 우리가 어떤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한 상태 그것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어떠함에 근거한 변화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약속으로서 몸의 변화를 하나님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피조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요. 아담이 창조됐을 때 완벽한 인간으로서 창조되었습니까? 아니면 창조된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성숙해져야 될 인간이었습니까? 자라가야 될 인간이었어요. 본인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식으로 다스리도록 그들도 피조 세계도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창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또 피조 세계에게 더욱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이 주실 변화로 말미암아서 그것들을 꿈꾸며 그 방향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했어요?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에 장애가 생기고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되지면 누구를 원망합니까?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나의 이기적인 것들로 하나님께 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오래된 직분자가 나에게 그럴 수 있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 연계된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의 마음들을 표출하는 것이고 그것을 말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을 어떻게 하셨죠? 인간의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래 창조하신 계획대로 인류를 끌어가십니까? 아니면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타락을 극복하셨어요. 우리를 타락을 극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인간의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뛰어넘으면서 그냥 뛰어넘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타락이나 우리의 어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이끄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으로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 장애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부활의 몸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분명히 그것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은 악을 바꾸셔서 선을 분명히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를 보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죠. 뭐 이야기합니까? 아담의 타락을 막아주시지. 왜 아담을 안 막아가지고 우리 다 힘들게 합니까?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의 타락 정도를 다스리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처음부터 타락을 못 막으신 게 절대 아니에요. 아마 우리가 이랬을걸요. 우리를 죄 짓지 못하는 인간으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마 또 항의했을 겁니다. 우리가 로봇입니까?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요즘에 우리 희연이가 핸드폰을 사줬더니 핸드폰을 막 해요. 근데 좀 많이 하니까 엄마가 장치를 걸어놨습니다. 몇 시간 이상 못하게 이렇게
아이폰끼리는 되나 봐요. 그렇게 해서 관리 감독에 들어갑니다. 그럼 아이들이 뭐라 하죠? 더 하게 해달라고 짜증내요.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우리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능히 이기시고 극복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소망을 봐야 되는데 도리어 우리의 어떠함을 계속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맞춰주시기를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택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를 의존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교제의 가운데 우리를 불러두시고 동참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에 집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에 부활의 변화의 어떠함에 이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관심 갖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는 자기 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주실 변화에 그 선상에 서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자기만을 바라보고 자기 의지만을 보기 때문에 뭐만 보이냐면 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한 개혁교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계속 뭐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신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과거의 죄에 매달려 있고 계속해서 그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부활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소망은 지금 보여지는 손에 잡히는 소망이 아닐지라도 이미 그것이 보장되어 있고 그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시는 감사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할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못 박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나에게 있는 모든 요소들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께 다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것도 우리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합당한 기도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그 생명과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어중간하게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늘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앞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아파요. 듣기 싫고 괴롭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회개하든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대적하고 대항해요. 딱 두 가지예요. 중간에 어중간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활을 소망하는 존재로 살아가려면 전적으로 우리의 방식들을 다 벗어 던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을 맛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으라는 것이죠. 우리의 옛 자아를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못 박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예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존재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어요. 벗어나기는 하셨으나 우리에게 부활의 온전한 몸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아직 주어지지 않은 상태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첫사람 아담의 한계를 극복해 하심을 보여주시고 그 극복하게 살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나 아직 연약한 육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말씀에서는 부활의 어떠함을 경험할 수 있고 지금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육신의 삶을 바라보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러나 이 신앙생활을 기쁘고 감사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방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편으로 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거를 죽여야 되는 것이죠. 낙심하고 실망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헷갈려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죄를 이미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기대고 그런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발견해야지 하나님의 땅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변하셨죠? 눈부시게 변하시고 또 성부께서 그곳에 역사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거기에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과 동시에 다 모든 것이 사라졌죠. 그리고 주님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로 인하여서 신자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아무런 세상의 문제들을 다 초월해내고 우리가 어떠한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소망한다라면 여러분은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창조하시고 네 마음껏 누리고 살아라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뭘 드러내라 그랬죠? 하나님이 영광을 충만케 하는 이 일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담이 노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난 노동을 했을 겁니다. 우리처럼 땀 흘리고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형상을 덧입히시고 난 다음에 뭐 하라는 거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피조세계를 가득히 하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주어질 일이에요. 그래서 오해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부활의 이후의 것들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 보게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기능으로 서 있을 때에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의 맛을, 부활로 인하여서 변화되는 그 맛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잠자코 앉아서 내 죄만을 바라보면서 나의 어떠한만을 계속 내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활 이후의 삶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분명하게 부활의 어떠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무슨 이야기 합니까? 49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능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하늘의 형상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께 주시는 부활의 변화의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살아내릴 때에 그때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생경한 것이고 처음 본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부활의 원리를 심겨두셨고 또 우리의 타락과 사람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극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두렵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러 나온 거예요. 혹여는 예배하러 나온 중에 누군가가 코로나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코로나에 갇히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부활의 변화예요. 이러한 기대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입증해내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체적으로 아주 선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뭐냐면 그런 변화를 맛보게 하시겠다. 언제요?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말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자에게 그러한 맛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체득하고 경험한 자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의 삶의 방식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극단적인 상황에 오면 우리가 인터넷 예배 드릴 수도 있겠죠.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상황이 오면 뭔가 변화를 주어야 되겠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모든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우리의 기준이 바울이 말하는 변화됨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부활로 인한 변화됨을 소망하고 또 그 변화됨을 소망하는 자라면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부활과 연속 손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과 이별하는 것이고 세상의 방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적극적이고 감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소극적이며 세상에 짓눌려가지고 그 짓눌리는 문제로 계속 고민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활케 하실 것입니다. 당장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을 극복하시고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 초월하심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내재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홀로 돼 있지 않고 부활의 어떠함 속에 이미 놓여 있음을 믿고 그것을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